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제 오늘 7장 2절 말씀 읽었잖아요. 8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12월 첫 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이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오늘 7장을 보면 7장 배경이 똑같아요. 7장 8장이 같은 배경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 그 위쪽에는, 오늘날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리아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가 있잖아요. 그 당시 아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람 민족, 아람이라고 불렀고, 그 의회 쪽에는 제국을 이루고 있던 아수르, 성경엔 아수르, 우리 이제 세계사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팽창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밑에 북쪽 이스라엘, 아람이 있고 시리아, 그 밑에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 맨 밑에 이제 분단된 남쪽 이스라엘, 곧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 될 백성으로 지정한 백성이 남쪽 유다였거든요. 남쪽 유다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나마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로 주님이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정복을 하려고 하니까 당장 겁먹은 나라가 시리아였습니다. 시리아가 바로 밑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얘기를 해요. 우리 저 북쪽에서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내려오면 우리가 막고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좀 나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남쪽 북쪽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이스라엘만 놓고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베가라고 하는 왕이 지배했고, 남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만 놓고 보면 그 당시에는요,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가 강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람이랑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했고요. 그런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쪽 유다가 더 우리랑 같이 동맹을 하면 힘이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한 다음에 남쪽 유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랑 같이 동맹해서 우리 셋이 합치면은 북쪽 아수르를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시리아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남쪽 유다와 아하스가요, 나 싫어. 이왕 동맹하려면 너네랑 안 해. 어디랑 하겠어요? 저 북쪽에는 힘 있는 아수르랑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아수르가 아직 쳐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너네를 공격하겠다 해서 시리아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공격할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이럴 때 이 소식을 2절을 보게 되면 이 아람, 이 시리아와 그리고 에브라임, 오늘 2절엔 에브라임이라 그랬는데 이 에브라임은 곧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 북쪽 이스라엘에 11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의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닉네임을 쓰기도 했습니다. 별명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연합해서 공격해온다 하는, 동맹을 맺고 이제 공격한다는 얘기를 남쪽 아하스 왕과 그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은 남쪽 유다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집에 북쪽에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해서 공격해 올라간다, 동맹했다, 이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남쪽의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사회 변동이 생긴 거죠. 지금 막 북쪽에서 막 이런 동맹을 맺고 공격해 온다니까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2절을 보면 왕의 마음, 곧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그냥 대충 마음이 흔들렸다 이러지 아니하고 왕의 마음도 흔들렸고 그가 통치하는 백성들의 마음도 흔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제가 흔들리는 시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 흔들린다고 할 때 이 흔들린다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동사로 누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냥 흔들리잖아요. 요 흔들리고 또 누아. 요 강도가 세지면 흔들리면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진짜 흔들리는 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진 나면? 이게 아니라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무섭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땅에 지진이 나면 이거는 견딜만 해요. 이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 누아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자체가 흔들려요. 그럼 어떻게 흔들리냐? 그 다음에 위아래로 흔들려. 이게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본문에. 좌우로 흔들리는데 위아래로 흔들려요. 그럼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비틀거린단 말이에요. 비틀거린단 말이에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피하려고 어떻게 되죠? 도망을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떻게 되느냐?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피해볼까? 이 중심이 이게 아닌가 보네. 막 흔들리다가 비틀거려. 그래가지고 도망가. 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있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되죠? 따라서 방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흔들리고 위아래 흔들리고 마음만 놓고 보세요. 비틀거리고 그래서 기본적인 중심에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방랑하잖아요. 이것을 심한 우울은 이 질병이잖아요. 조울 질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심하면 어떻게 해요? 조현 정말 중심과 다른 이야기를 하며 다른 세상에 살게 돼요. 이게 질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 누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누아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게 뭐냐면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해요. 저도 멀쩡해 보이죠. 나도 흔들려.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요 정도는 중심은 그런 만큼 있거든요. 위아래 흔들려 중심이 완전히 이거 무너질 때 그래서 비틀거려 완전 중심 못 잡아. 그래가지고 도망가요. 이게 아닌가 봐. 도망가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인가 저기가 내 집인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 사람, 그 왕의 통치를 받는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 정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본문에 흔들릴 거야, 앞으로 더 흔들릴 거야, 이것도 아니에요. 돌아야. 흔들렸어. 그러니까 어떤 상태라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흔들려요. 위아래 흔들려요. 이제 이 단어 자체로 보면 흔들려요. 그리고 막 비틀거려요. 그리고 막 이게 아닌가 봐. 살 길을 찾아봐야지. 그래서 아수르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막 찾아가요. 도망을 가요. 그리고 가보니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게 당했잖아요. 아수르 잊었는데 아수르가 너 잘됐다. 짐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니라 이렇게 방랑하는 거예요. 방랑. 심령이 그 정도로 돼 있으면 이건 진짜 무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정도 돼보세요. 아버지가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요. 출근했다가 들어와서 밥 먹고 잠자고 뭐 얘기하고 다 해요. 그런데 마음은 어떤 상태냐? 벌써 막 흔들리고 위아래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 마음은 아내로부터 도망갔어요. 자식부터 도망갔어요. 이 가정 공동체로부터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뭘 어디 좋은 데 없나, 뭐 돈 있나, 뭐 권력 음란 어디 행복 쾌락 뭐 뭔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방랑해가지고 찾을 때 찾아진 줄 알고 있는데 거기 또 방랑이에요. 이런 아버지가 있고 이런 어머니가 있고 이런 자식이 있고 네?
요즘에 말해 목사님도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목회로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저 괜찮잖아요. 이렇게. 근데 알고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흔들리고 위아래 흔들고 비틀거리고, 이 목사님들이 이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서 비틀거리고, 그래도 방랑하고,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장로님들이 그런 시대가 됐고 권사님들이 그런 시대가 됐어요. 권사님들이요, 기도 자리 없어졌어요. 말씀 자리 없어졌어요. 네, 권사님들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모범을 보이도록, 힘들어도 주를 의지하도록 이렇게 세워놨는데, 권사님들이 좌우로 위아래로 비틀거려 도망가. 예, 이미 마음은 떴어. 예배는 드리는 모습 드려요. 가끔씩 헌금도 가끔씩 해요. 그러나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으며, 그가 섬기는 구역이 어떻게 되겠으며, 그가 섬기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모르십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가정이에요, 가정. 아버지가 그리고 믿음이 있다거나, 아버지가 믿음이 있다거나, 어머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믿음이 있는 자녀조차도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로 비틀거리고 도망치고 마음이 그래서 방랑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게 사는 길인데, 흔들리니까 살 길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흔들립니까? 가정이 흔들립니까? 교회가 흔들립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흔들립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은혜에 딱 고정돼서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고, 그 마음이 은혜의 부유함 속에서 점점 그 삶을 지배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나가도록 도움을 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치유받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잡아야 돼, 지금. 예? 위아래로 흔들면 잡아야 돼. 예? 비틀거립니까? 세워야 돼요. 도망가려고 합니까? 난 이제 떠나는 게 좋아. 어떤 분은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잠시 별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잠시는 떠나 있기로 했습니다. 물론 뭐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진짜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 흔들리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흔들리는 마음이 지켜지는 것, 마음을 은혜 속에 지켜야 되거든요. 딴 데 주면 안 되거든요.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지키심의 은혜, 붙드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주에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 주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은혜가 뭐냐? 은혜는 뭐냐? 그 은혜는 문제를 진단하고 기묘자요 모사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여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필요를 계속 공급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9장 6절에 말해요. 이사야 9장 6절. 그리고 마지막은 뭐라 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내 마음은 기쁘다 평안하다. 평강의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예? 평강의 복으로 이 마음이 부유케 되는 역사, 우리 모두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통로가 돼야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지키십니까?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죠. 흔들리는 마음을 은혜에 딱 고정을 시키고, 은혜 속에서 이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욱더 창대케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있잖아요. 다윗.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거든요. 목동. 다윗이 다 경험을 했죠. 어린 시절부터 쭉 왕이, 이스라엘 유명한 왕이었잖아요. 그 가장 훌륭한 왕이 이제 다윗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그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세상이 막 흔들리고, 막 주변 환경이 흔들리고, 막 권력이 흔들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 진짜 문제는 마음이 흔들리는 게 문제더라.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눈을 크게 뜨시고, 크게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주여, 주여, 뭐라 했습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무슨 마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 믹서되지 않는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 내 마음 지켜주세요. 내 마음 지켜주세요. 마음 지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제가 은혜를 떠난 마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거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 이게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 지켜달라고 막 그냥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목동 소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에 남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더러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마음 지키게 해주세요. 은혜 속에 내 마음이 고정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북쪽에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동맹했다, 여기 보면 동맹했다고만까지 나와 있는데 동맹했다라고 전달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달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달했다, 전달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이 흔들렸다. 일단은 여러분 마음에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름을 안 밝혔어.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남는데, 여러분이 전한 말, 표정, 짓는 태도, 누군가에게 가서 뭔가 하는 말이, 행동이,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에서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더 은혜 가운데 세게 세워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흔들리게 만들어. 어떤 성도가 권사님께 얘기합니다. 권사님, 나 이제 진짜 올해는 많이 결석했는데 내년에 52주 안 빠지고 주일 성수 좀 하려고 그래. 나 항상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빠진 적이 있어서. 권사님 하는 말이, 아이, 한 번쯤 빠질 수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해. 한 번쯤 빠질 수 있어.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음을 좀 주일 성수로 결정을 했는데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한참 나빠.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아니, 뭔가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여러분 됐다. 그러면 전하잖아요? 흔들리는 마음도, 나 이제 믿음 생활을 못하겠어. 딱 말을 들으면, 믿음을 다시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마지막 한 가지는요, 오늘 이 아하스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하스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 결국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마음을 지켜줘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마음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의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좋아해요. 둘째는 그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이사야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데 이사야를 하나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다 듣고는 이사야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사야 가까이 해봐야 피곤하기만 하고 잘못했다고만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왕과 가까이 하고 아수르 왕과 가까이해서 뭘 좀 얻어보려고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친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유유상종이에요. 누구랑 친하느냐, 누구랑 같이 대화하느냐, 누구랑 차 많이 마시느냐. 노는 사람하고 맨날 차 마시면 일이 없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차를 많이 마시면 어때요?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봉사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과 차를 마시면 봉사 열심히 하게 돼요. 네? 뭔가 비전이 있는 사람과 차를 열심히 마시면 차를 5잔만 5만큼의 비전이 생겨. 네? 인생 사람 뭐해?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이런 사람 맨날 만나서 얘기해봐요. 인생 살다 뭐해? 죽는 거지. 그래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포로가 돼서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그냥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나 말씀대로 그냥 끝까지 해볼 거야. 즉시 해볼 거야. 나는 말씀이 뭐라 하면 난 즉시야.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난 그냥 끝까지 결국을 볼 거야. 이러고 그냥 그렇게 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청결함을 가게 돼요. 네? 또 저 은혜에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은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누구랑 함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구역장과 함께하시고, 은혜로운 교회와 함께하시고, 은혜로운 목사와도 좀 함께하세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남쪽 유다의 그 앞선 왕인데, 아하스보다 앞서, 아하스는 8대 왕이고요. 4대 왕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 때도 북쪽 시리아가 쳐들어왔거든요. 이거 뭐 전쟁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주의 선지자 종을 보내요, 여호사밧에게. 그리고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 말씀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켜졌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자기 마음을 이제 지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딱 돌아서가지고 역대하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마음을 지키고 있어. 나는 주님 가까이 하고 있어. 말씀을 붙들었더니 마음이 지켜졌어. 너무 좋아. 난 담대해. 걱정 안 해. 그래서 백성들에게,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여호와를 신뢰하세요. 여호와 신뢰하세요. 그리하면 그가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세요. 선지자를 가까이 하세요. 그리하면 뭐하게 되리라? 형통하게 되리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그냥 1년만 다녀보세요. 기도 용사가 된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도 돼야 하는데, 우리가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이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나누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 흔들리는데 다 나가서 흔들리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사야처럼요. 이사야는 누굴 들고 왔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사야, 내가 가서 흔들리지 않게 좀 가서 해라. 이사야가 갔어요.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이사야,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했어요. 내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은 오늘 이사야 7장 3절을 보니까 스알야습, 너의 첫째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가라. 스알야습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 쉬운 말로 하면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백성 내게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한데 내 아들 데리고 왔어. 왜 데리고 가는지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한데 내 아들 데리고 온 내 아들의 이름의 뜻이 그거야. 그러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가서 마음을 지키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가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마음을 지켜주고 은혜의 포로가 되게 좀,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먼저 예수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마음을 지키는 사람, 이 마음의 은혜로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 혼자 가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말고 내 아들 데리고 가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성탄의 계절은 예수님 모시고 마음이 흔들리는 곳을 찾아가서 이분을 가까이 해봐.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이분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 주님이 치료하셔. 그건 너무 걱정이 많지, 마음이 흔들리지, 아프지, 답답하지, 예수님께 의지해봐. 이분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해봐. 안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가서, 이사야가 막 그 아들 데리고 갔잖아. 이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